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뭐라고요? 환한 얼굴, 환한 얼굴이 아니고 여러분, 얼굴이 환하면 마음도 환해. 같이 갑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럴 때 있죠.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렇죠? 난 안 썼으니까. 자,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을까요? 1번 내 말이 맞는다, 2번 상대방 말이 맞는다.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거울을 보고 나를 볼 뿐이에요. 나 인상 쓴 거 나는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내가 못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는 보는 거예요. 그냥 본 사람 말이 맞아요. 인상 썼구나 하면 돼요. 근데 난 인상 안 썼다고 생각해요. 왜요? 안 썼다고, 내 얼굴 못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이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들어왔는데 뭐 정리가 안 됐다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럼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쓸래서 쓴 게 아니에요. 자동입니다.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렇죠?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 눈 화장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제가 왜 눈 화장을 하는데 입까지 사용하냐고. 입을 왜 그렇게 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벌린 적이 없대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얼굴과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오늘 그 환한 얼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앞뒤 좌우에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마음도 환해진 줄 믿습니다. 그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LA도 너무 많고 오렌지 카운티에 목사님들 많고 한국에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저도 굉장히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언제나 한 수 배우고 도전을 받아요.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 행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만있어 봐. 이쪽은 좀 아멘이 있는데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신 줄 믿습니까? 정말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늘 언제나 설교할 때 1차 회중이 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 저희의 인생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영향을 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 얘기하면 오늘 밤을 새야 돼요. 여러분이 집을 못 가십니다. 그래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 가장 친했던 친구 조경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 노래를 하면서 좀 다녔어요. 남성 사중창. 참 이 친구가요, 가장 음악성이 뛰어난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 사중창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또 각 고등학교 시절에 그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창팀이었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잘했어요. 그 중에 조경하라는 친구는 정말 음악성이 있었던 친구. 그래서 저의 가장 친구들 중에서 first tenor 했던 친구는 얼마나 음이 높이 올라가냐면, 보통 남자들이 G, A까지 잘 올라가면, 깨끗하게 올라가면 잘 한다고 하는데 A, B 거기까지는 C, D까지 올라가요. 가성이 아니에요. 너무 맑은 목소리로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테너가 바로 이 조경화라는 친구였고, 그 다음에 바리톤이 지금 LA 쪽에 살고 있는데 신영정이라는 친구였었어요. 지금 LA에서 이번에 제가 좀 만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베이스를 했었어요. 너무 재밌게 지냈던 친구. 근데 그 넷 중에서도 조경하라는 친구가 저와 친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 국제대학 학장이셨는데요, 늦게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나오셔가지고 막 주말에 교수를 하시면서 주말에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막 개척했어요. 시온 감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고 동변상련이라고요. 그래서 둘이 너무 가까웠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고요, 일반 대학을 갔고,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제가 83년도에 제가 유학을 왔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요, 소르본느 대학에 다녔고요. 초창기에 좀 이렇게 연락이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연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계속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친구 너무 늘 가슴 속에 보고 싶었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글쎄 그 친구 형이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살았는데 어디 거기 직장 때문에 목포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조경란 친구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한국에 나올 때 그 친구를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더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하루 종일 같이 제 사무실에서 옛날 얘기에서부터 풀어오면서 쭉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스위스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식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파이낸싱 회사를 해가지고 스위스에서 성공한 코리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경아야, 네가 교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 내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까지 잘해? 그랬더니 이 친구의 한마디, 목사였던 저에게 완전히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리고 제 신비에 정말 꽂혀버린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잘해? 그랬더니 하는 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미술부 부장을 했던 친구예요. 아주 미술에도 일가견이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그 친구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미술을 연구하게 됐고요, 그림을 연구하게 됐고, 제가요 한번 연구하면 제가 끝장을 봅니다. 그냥 어떻게 끝장을 봤냐면, 책을 다 사 모았어요. 그림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딱 사가서 읽은 책이 딱 100권을 읽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림이 많아가지고요 쉽게 넘어갑니다. 어쨌든요, 그림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어디죠? 저기 프랑스에 가면은요, 저기 세계 중요한 뮤지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제일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르세 미술관이 있고, 그 다음에 퐁피두 미술관이 있어요. 루브르에는 고대 미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그 다음에 임프레셔니스트라고 하죠. 인상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오르세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미술이 퐁피두에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들과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거기 하루를 꼭 들립니다. 한국에서 갈 때 아프리카 가려면 주로 파리를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동안 아침부터 3박물관을 제가 안내를 해가지고 제가 그림 설명을 합니다. 저 미술 제일 못했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아하,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움이 이것이구나, 이 얘기를 풀어놓자면 또 여러분 밤을 새야 돼요. 그래서 못하지만 어쨌든 그때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 절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이 좋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거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절을 영어로 보다가 제가 혼자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단순하게 It was good. It was good.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창조했을 때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지요, 그렇죠?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그런데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진화론인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과학적일까요?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아십니까? 과학의 가장 큰 대명제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뭐 빅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빅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원인이 뭔데요? 가장 최초의 원인을 얘기하지 못하는 진화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비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이 있어요. 열역학 법칙이라는 것. 이것도 다 설명을 제가 못해요. 그냥 제2법칙만 잠깐 얘기할게요. 열역학 제2법칙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모든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거예요. 이게 과학 법칙입니다. 그럼 엔트로피는 뭐죠? 무질서도입니다. 다시 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진다는 것이 과학의 열역학 법칙의 제2법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을 줬어요. 근데 10년을 그냥 놔뒀어요. 그때는 갑자기 번쩍번쩍거리면서 더 청소가 잘 되고 더 멋있어지고 한 층이 더 올라가고 막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아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세상은 무질서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was good, 원래 좋았던 거. 여러분, 성경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좋았어요. 근데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다고요. 우리가 뭐 아이폰이 생기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이 막 개발되고 막 그러니까는 발명되고 하니까 더 좋아진다.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빨리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막 그때 시작할 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하나가 있어요. 2050 거주 불능 시대라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은 거주 불능 시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발전할수록 지구가 좋아지는 건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카르타는 지금요 다 지금 잠겨가지고 아마 10년 이내에 다 잠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후적인 재앙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후가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예요. 더 안 좋아지게, 빨리 안 좋아지게. 그래서 2050년도가 되면 거주불능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구는 총체적으로 볼 때 더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It was good. 원래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십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지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논조를 붙여놓은 그날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힌두가 개혁됐나요? 이슬람교가 개혁됐나요? 불교가 개혁됐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개혁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개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개혁은 진화론자의 언어입니다. 아세요? 내가 노력해서 더 좋아진다는 거, 노력해서 더 좋아진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혁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은 회복입니다. 회복. 가장 좋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존재했던 교회 가운데 가장 좋았던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어딜까요? 그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는 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기가 막혀서 피난민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흉년이 들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어딜 도와주는지 아세요? 어딜 도와줬을까요? 유대, 예루살렘을 도와줍니다. 자기 모교회 쪽을 향해서 보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피난민 교회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유대로 보냅니다. 기가 막힌 교회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리더십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토인비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유명한 말을 토인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요, 이 은혜 한인교회가 초대교회에 가장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도전을 받아요. 선교 중심적인,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아마 천국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들이 전 세계에서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가장 좋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회복을 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교회는 기득권이 됐어요. 명령구조가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기가 막히죠? 뭘 안 하는지 아세요? 성경 가르치는 걸 안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라틴어로만 사용했어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접근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만 했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단이에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13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됐죠.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몇 년 후에 부관참시라고 하죠. 거기에서 묘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경 가르치면 알았지? 죽어? 이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1400년, 약 100년 후로 또 넘어와서 15세기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은 프라하 대학이었었어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가 이 성경을 보니까 야, 이게 아닌데?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형당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쭉 사람들이 오다 결국, 여러분, 마틴 루터가 다시 우리가 교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교 개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교회 회복입니다. 왜요? 원래가 좋았어요. It was good. 원래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죄예요. 여러분, 성경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 여러분 보세요. 불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건 때문이야, 그래서 떠나면 돼. 이게 불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수타니 파타라는 유명한, 그리고 가장 오래된 불교의 경전에 유명한 말, 그래서 이것이 소설로도 만들어졌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불교로 가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자기 말이 맞대요. 지금 이 세상은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가는 길 맞아.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큰 경지, 가장 높은 경지가 뭘까요? 여러분, 출가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 저는요, 출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 출가입니까? 가출이지. 부모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자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 문제인데. 여러분, 제 친구 하나가요, 30대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잠실에 살았어요. 거기 한마음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갔어요. 왜 갔냐면 배가 아파서 갔어요. 그랬더니요, 진통제 주고 소화제를 줬어요. 그날 밤에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갑자기 병원으로 갔죠. 입이 늦었어요. 맹장이었는데 그걸 진단 못했던 거예요. 복막염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떴어요. 왜요? 그냥 진통제만 줘. 세상은 자꾸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꾸 뭘 합니까? 진통제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한 죄의 문제라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노력이잖아요. 자기 노력이에요.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다 노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의 절대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 사랑하신지 아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딴 남자를 찾아갔어요.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라. 딴 남자를 찾아갔는데 또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라. 무슨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마치 어떤 여인이 딴 남자를 찾아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데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성철 스님 얘기했지만 성철 스님 마지막에 갈 때 그렇게 수도를 해놓고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어요. 내가 무간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동아일보에 거기에 그분의 얘기가 그대로 기사가 여러분이 쳐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가장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명한 한마디 했죠. 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서 야, 성철 스님 참 대단한 말을 하셨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불교 신자도 그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대단한 말씀을 하셨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나중에 자기 한계를 깨달았지만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써도 수도를 해도 장좌불화라고 하죠. 뭡니까? 여러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가지고 잠을
3개월을 자고 6개월을 잡니다. 그렇게 수도를 합니다. 그래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있죠.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거저주는 선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빵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게으르게 막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야, 너 잘했다고서 월급 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은혜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공기를 노력해서 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산소를 노력해서 얻습니까? 해를 노력해서 얻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 거저주는 선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삭슬 지불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이란 말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영어에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한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내가 마땅히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 다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산 게 아니라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 뭘 페이하셨나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그 가치로, 여러분이 1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점점 좋아지는 것, 이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 그걸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들었을 때가 가장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It was good.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근데 죄 때문에 그것이 단절돼 버렸어요. 그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개혁은 진화론자의 언어예요.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 한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은 New Order라는 의미로 표현된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요시아의 종교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목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반대 개념으로 열조의 때로 다시 돌아갔다. 다윗의 때로 돌아갔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돌아갔다고 회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을 얘기하는 교회는 다 싸워요. 제가 여러 교회 가보면요, 어떤 교회들이 싸우냐면 개혁하자는 교회가 싸웁니다. 우리 교회 개혁해야지, 다 싸웁니다. 개혁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이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나의 인생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계세요? 여기 목사님이 계세요? 안수집사님이 계세요? 성가대원이 계세요? 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장로가 됐을 때, 내가 목사가 됐을 때, 내가 교사가 됐을 때,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웠고 순수했고 열정적이었고 설레었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잘 가고 있었어요. 계속 부흥을 하고 있었고요. 너무 시스템도 좋았고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밤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아골골짝 빈대로도 진짜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준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내내 울었어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인사말이 있었는데 목산수를 받고 제가 인사말을 못했어요. 제대로. 왜? 우느라고. 하나님이 그날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니?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질문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고 잘 가고 있었고 시스템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질문, 너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니? 변했더라고요. 무뎌졌더라고요. 그때 뜨거움이 식어졌더라고요. 그날 밤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최고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뜨거웠던 그 마음, 너무 감격스러웠던 그 마음,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때의 그 마음. 근데 그게 변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저를 그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주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모습,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알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로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교정해주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3절까지 에베소 교회 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 괜찮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했던 교회였었고요. 너무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너 그때 첫 마음 어디 갔니? 첫사랑 어디 갔니? 처음 행위 어디 갔니?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점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환상이에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의 그 마음, 내가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교회 청소를 처음 하기 시작했고 내가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첫 마음. 저는 학창시절에 빌리그람 전도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의도 광장에서요, 그 100만의 인파가 모였는데 참 그때는 대단했죠. 버스들도요 다 그 여의도 그 노선이 원래 아니었는데 글로 가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참 대단했죠. 그때 저는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느꼈는데 내용이 뭔지 지금은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한 장면, 저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예배를 끝나고 집회를 끝나고 이제 한강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서교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한강다리를 건너가면서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 같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얼마나 그것을 목 놓아 불렀는지 몰라요. 그때 한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스라브 지방의 교회에서 단열이 하나도 안 되는 교회였었어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여름에는요 선풍기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박수를 한번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나면요 온몸이 다 젖어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변했어요. 교회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난방이 이러냐고 우리는 시비를 겁니다. 왜 이렇게 오늘 덥냐고 시비를 걸고, 왜 이렇게 춥냐고 시비를 걸고. 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서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제 잃어버린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박수를 쳐주지 않는가?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막 그러면서 화난 채로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여러분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회복의, 성경 전체가 회복의 얘기예요.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고. 자 보세요.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니요, 내가 왕따 된 느낌. 뒤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뜨거운 100도였다고 한다면 그 뜨거움이 점점 0.001도씩
나도 모르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랭하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는데 첫 마음을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오해받는 거다, 내 마음이 그런지 않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를 해석합니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교인들한테 전화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 교회. 근데 자기가 걸어놓고서 목사님이 글쎄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어. 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됐더라고, 어느 순간에.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뭐라고 했어요? 정서적인 고통. 왕따 당하신 거예요. 배반 당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따귀를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 야, 네가 뭐 하나님이라고? 너도 구원 못하면서. 모든 사람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날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아시고. 나를 아세요. 근데 안다는 말을, 나를 보시고 아세요, 안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논리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 주님이세요. 왜? 가장 극한의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투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들보다 말이 통하고 만날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저와 같이 투석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투석하지 않는 사람은 투석하는 사람의 마음 몰라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나를 아니까.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만큼, 그렇게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3차 신경통에 걸려본 사람만이 3차 신경통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항암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항암의 고통을 아는 거 몰라요. 논리적으로는 알겠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뭔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마음이 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남편이 여러분 알까요? 몰라요. 여자가 안 돼봐서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남편이 이해해주고 아내가 이해해주길 다 원하는데요, 그거는 천국 갈 때까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경험을 안 해봤는데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아나요? 몰라요. 그런데 나를 아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나의 주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달리신 주님, 그분이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아세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할수록 점점 더 뒤에서 나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그거 다 이해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논리적으로 알지 않으세요. 그분은 경험적으로 아세요. 배반을 경험해 보셨거든요. 왕따를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희망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그 첫사랑, 첫 마음, 처음 내가 목사가 되고 처음 장로가 되고 처음 내가 교사가 되고 처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 처음 행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